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게 잡았는데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돕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돕는단 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돕는다는 표현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도 함께하며 돕겠다는 의미고요. 에벤에셀 이런 말도 보면 에셀이란 말이 돕는다는 뜻이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도 하죠. 이 보혜사는 말은 옆에서 돕는다, 중보한다, 변호해준다, 위로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능히 너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는가? 그렇다면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러분 도왔으면 좋겠어요? 안 도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왔으면 좋겠죠. 뭘 도와줬으면 좋을까요? 나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까? 대부분이 보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지 모를 것입니다. 돈 좀 줬으면 좋겠고, 이것 좀 됐으면 좋겠고, 저것 좀 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고 싶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우리가 만약 다 하나님께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도와주십니다. 그런 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욕심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기고 힘내가지고 일하도록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게 있는가? 도둑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리어 잡히도록 해야 맞죠.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도 도울 것 같고 저것도 도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구해야 될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냥 돕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복합된 것인데, 돕는다 하실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직접 가서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라고 할 때 이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도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직접 간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3부가 역시 훨씬 똑똑하시네요. 시편 119편. 그냥 언급결에 똑똑한 부류 위에 들어가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몰랐는데도. 시편 119편 그게 뭐예요? 119라고 했잖아요. 119. 위급할 때 우리가 119 찾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해답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돕는다가 아니라 그래 열심히 해봐라 잘 될 기라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 간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도우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면 참 좋을 텐데 찬송가가 생각 안 나고 무슨 노래가 생각났는가 하면 어릴 때 불렀던 그 만화 주제가 하나가 생각났어요. 뭘까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짜짜라 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에 어디선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 내가 와서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는 조약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조약이 있나요?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서로 간에 미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도와주고 지키러 가주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온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기도 하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조약 하나가 생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자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부자 상호 방위 조약. 하나님이 우리의 일 가운데 간섭하시겠다는 거죠. 아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만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밖에서 제 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아주 절박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될까요? 나가서 도와줘야 될까요? 아버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저는 갈 겁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물론 목사님 왜 아들만 이야기하십니까? 딸도 무슨 일이 생겼다? 아버지가 가는 거죠.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딸,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킨다. 그래서 능히 너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뭐 타고요? 119 타고 오시는 거예요. 119 타고 119 그냥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직접 온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하시면 어떻다? 합당하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고는 이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에 데리고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만이 이 일에 합당하시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야 되고 하시는 게 마땅하고,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입하겠다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개입한다. 너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개입한다.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 세상에 도울 사람 없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면 다 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영원까지 나는 너를 도우고 지킨다,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까? 먼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 우리와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난지라.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라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준다?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형제라고 부르시네요. 한 형제.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니는 내 형제라고 하지 마라. 어떨 땐요, 아이고 딴 데 가서 참 좋은 교회 다닌다 하지 마라. 또 외국 가서는 아이고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부끄럽다. 그럴 때가 있죠. 언젠가 제 딸하고 딸이 아주 어릴 적이죠. 서울을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얘가 서울 가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될 낀데, 아빠 했나? 캔나? 그런데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지는 안 부끄럽지,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린 대구 사람들은 서울 가면 과묵해지잖아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하고는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해요. 과묵해져요. 촌스럽다고. 그 옛날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가 못할 말 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신라시대는 이 경상도 말이 표준어였는데, 그죠? 그 말 한 거밖에 없는데, 그거 부끄러워. 가은아,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가 그런데,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하고 애들이요, 부모님하고 가면, 엄마,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뭐 깎아 놀라가면 그냥 줘라, 깎지 마라. 막 부끄러워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아이고, 저걸 내 동생이라고. 아이고, 저것도 아이고 하지 않고 그 동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가끔 부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 형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형님, 오빠 할 필요가 있다고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내가 거꾸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말이 안 되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한 번은 제가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그 촌에서요, 버스 한 번 타는 일이 뭐 1년 가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 1년에 한 번쯤 대구 한 번 온다고 하면요, 막 길이 비포장이니까 덜컹덜컹거리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차 안에는 전부 허였어요. 왜? 전부 담배를 피워가지고는요, 뭐 차 안에서 금년 이거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옛날엔 전부 차 안에서 전부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 조그마할 때 들어가니만 담배 냄새 나지, 머리 아프지, 차는 뛰지 하니까요. 막. 그 애들이 뭐 해요? 주로? 토하는 거예요.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미를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아, 왜 여기 했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다 닦아줘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면 뭐라고요? 아가 그럴 수도 있지. 아가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가 누구 편 들어요? 내 편 들더라고요. 왜 멀미 하나 안 하고 뒤에 가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야이야 괜찮나 괜찮나. 어떨 때는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아이고 저 부끄럽고, 저거 인간 되지 않은 저 인간 저거 이제 부끄럽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는 그를 내 형제라 부르기를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왔다? 이 자리에 너를 도우러 왔다라는.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떤 사람을 향하여 돕는다고 이야기할까요? 14절에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그런데 그를 향하여 뭐 어떻대요?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하는 구속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고 거룩한 이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나를 찾지도 마라가 아니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요. 내가 너 돕겠다라고 이야기.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너의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야곱아 해도 될 텐데 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버러지 같아요. 남들이 볼 땐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으니까.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청년들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교회에 왜 왔느냐 하면 부끄러워 못 나오겠대요. 지연제가 많아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요, 애들이 어딘가에 꼭 붙잡혀 있다가 막 자유를 누리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온갖 방종에 다 빠지. 그러니까 막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중년은 중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예요. 애들은 사춘기고 어른들은 오춘기가 오고요. 전부 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워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라고요. 이 자리에 부끄러운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르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자식이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나도 내가 부끄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 올 것이다. 이야기.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영어로는 그렇게 돼요. Everything that I understand.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뭐냐? 결국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것이다. 오직 내가 사랑하니까 이해하는 것이다. 왜 그 부끄러운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벌레 같은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을 왜 사랑하시는가? 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형제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해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십니다. 형제. 형제.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이라고 할 때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 주님을 형님 할 때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이 왜요? 왜 형제라 불러요? 우리가 한 곳에서 났으니까, 사랑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자, 주님이 어떤 걸 도우시는가 보니까요,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혈과 육, 피와 이 살이 있는 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14절 마지막에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누구한테 매였어요? 이 마귀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하신다. 주님의 도움은 뭐냐? 이거란 것입니다. 우리 갑자기 돈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 풀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 도우신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하면 그 마귀는 상징적으로 이 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를 오늘 어떻게 했다고? 멸하셨다 했잖아요. 마귀를 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종노릇을 풀어주신다 했는데, 이 뱀을 주로 이제 마귀를 이야기할 때 뱀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이 뱀의 우선, 이 마귀의 우선에 머리를 박살냈다고 했어요. 그의 발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뱀은 뭘로 공격합니까?
결국은 이 입을 가지고 독을 가지고 공격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가 박살나면 그러면 뱀은 끝난 겁니다. 하지만 뱀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꼬리를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뱀에 의해서 아직도 매여 있는 거예요. 뱀이 무섭다, 겁난다. 남자들은 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러분, 뱀 보면 어떻게 하죠? 일단 잡죠. 어떻게 잡나요? 옆에 무슨 삽이 있으면 군인들 저는 거의 그죠. 뱀 봤다 하면 무조건 잡아요. 삽으로 그냥 죄송합니다. 딱 그냥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딱 잘라버려요. 그냥 차 타고 가다 뱀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요. 후진해가지고 다시 밟아요. 목사님 잔인하시네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남자의 유전자 속에는요, 이 뱀 때문에 고생한 게 생각을 해가지고 뱀만 보면 죽이고 싶어요. 여자들은 뱀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옛날에 당한 게 있거든, 뱀한테. 남자들은요, 이 뱀 때문에 여자가 유혹을 받고 그 때문에 결국은 남자가 그냥 땀 흘리는 이 수고를 하는 것 때문에 뱀만 봤다 하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유전자 속에 있어요, 진짜. 군인들은요, 군화 딱 신으면요, 뱀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로 그냥 그 머리를 밟아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뱀을 향해서. 위험하긴 하지 말고. 그 무슨 의미예요? 뱀은 머리를 박살내는 순간 뱀은 끝난 거예요. 뱀은 이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요, 머리를 끊어도 뱀은요, 쿵쿵거리면서 움직여요. 그게 사단이란,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요, 계속 그 종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뱀,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공격하는 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공격해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죽인다. 너 죽여버린다.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어요. 뱀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자꾸 너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케팅의 용도로 사용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광고하잖아요. 막 보험 광고, 약 광고들 보면요. 나도 꼭 그런 것 같아요. 막 만성피로, 하면요. 나도 그렇다 싶어요. 묻잖아요. 몇 가지 꼽아보세요. 다 꼽혀, 우리가 보면. 잠도 잘 안 오고, 얼굴이 벌개지고,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전부 다 걸려, 우리. 그래가지고, 보니까, 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우루사, 이래가지고요, 그죠? 나 간 좋은데도, 안 좋은 것 같다 하면 안 좋아져, 갑자기 막. 그리고 약 하나 먹으면 막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도 상해보험 들어야 되니까 재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죠? 건강보험도 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하다 죽을지, 차 타고 가다 죽을지, 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죠. 물로 가지 마라. 물 조심해라. 물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마실 수 있어요? 안 만질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래. 그래가 동쪽으로 안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 집에 올 때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으로 갔던 길 돌아오면 동쪽인 거예요.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엄청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문지방을 어떻게 하지 마라. 이 산은 어떻게 해라. 뭐는 만지지 마라. 이거는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온갖 것 다 만들어가지고는요, 날 또 막 헤아리게 하고, 누구하고 해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해라. 전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두려움인 거예요.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던,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사단이 이제 어떤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네가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이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너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인하면 내가 너 소원 다 들어주겠다니까요. 난 절대 살인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다시 두 번째는, 너 그렇다면 저 집에 있는 저 물건만 좀 훔쳐봐라.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난 절대 도둑질 안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안 닿나? 그러면 네 저 이렇게 거짓말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면 나 거짓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막 박수를 치는 거야. 네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유혹해봤지만 네 같은 사람을 본 적 없다.
니같이 훌륭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야, 니 한 잔 받아라 하면서 탁 따라주면서 승리의 축배를 들어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축배를 탁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까 술 한 잔 마시고 다음에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 보니까요, 어디 가세요? 하니까 술 마시러 간다 못하니까 저 어디 가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요, 아버지 돈을 훔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이 도둑놈이, 네가 도둑놈이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를 밀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살인죄까지 지은 거예요. 사단이 저 뒤에서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었어. 끌끌 웃고 있더래요. 대단한 걸 사단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 가서 사람 죽여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해요. 그건 내가 절대 안 해. 원래 도둑질 나 원래 안 해. 거짓말도 뭐 조금씩 하지만 안 해. 그런데 어디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술 한 잔에 넘어가는 거예요. 술 한 잔에. 따지고 보면 아주 조그만 것 하나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나의 가장 약점에 넘어간 거예요. 승리에 도취된 순간, 아이고 내가 이겼다 하는 순간 넘어갔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니까 하나 둘 결국 사단이 원하는 대로 술 하나 넘어가고 나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 넘어가니까 도둑질하고, 도둑질 넘어가니까 살인하고,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요, 마귀의 이 간계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간계를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우리를 막 쑤셔가지고는요, 틈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어떨 땐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요. 아주 간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과소평가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뭐 괜찮다, 나 이겨낸다. 아니에요.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한순간 넘어갔는데 그 하나 때문에 결국은 살인죄까지 가는 거고요. 그 조그만 욕심 하나 때문에 결국은 멸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연약한 우리 도우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죠? 아니요, 살짝 두렵긴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두려워서, 아이고 두려워서 몸 때문에 막 교회 못 가겠다, 아이고 오늘은 막 몸 때문에 하면 안 되겠다. 아니라 믿음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세우고. 오늘 주님은 종로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단의 이 마귀의 건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 건드렸어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묶여있던 우리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기에 즐겨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그냥 한 잔 두 잔이 결국은 죄가 죄로 가게 만들지 말고 그 자리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묶여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게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기게 하세요.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119 부르는 거예요. 119. 성경을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어쩌다가 너 이렇게 됐냐, 나와라 불러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셨대요?
형제들과 같이 되셨대요. 우리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었단 말이에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도다. 이 말은요, 그분이 그렇게 하심이 너무 귀하다는, 그분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17절 중반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뭐하도록?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 없는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죄 있는 예수님이라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속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18절, 그가 뭐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에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도와요? 아니까 돕죠. 시집 가는 딸을 보내는 엄마가 시집 가기 전날 둘이 앉아가지고 펑펑 울죠. 왜 울어요? 가지고 고생할 거다니까. 요즘 이야기 말고 옛날에. 아이고, 니도 가면 내처럼 고생하면 어떠나. 마음이 아려가지고 시집 보내기 전날 밤 둘이 껴안고 막 마지막 밤은 내하고 차차 해가지고 안고 울어요. 저는 뭐 시집은 안 가봤지만 저도 군대를 가면서 갔다 오니까 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몰라요. 아이고, 저것도 가서 고생할 낀데 싶은 게요. 막 아이고, 저거 군대 가서 어떻게 하겠노 싶은 게. 그런데 그 동생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걱정하지 마라. 다 사람 사는 데다. 남들 딱 이야기하면 말 빠릿빠릿하게 알아듣고 절대 앞에 서지 말고 중간에 딱 서고 앞장서지 말고 중간에 딱 서면 된다. 중간에만 딱 서면 된다 막 하면서 군대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다 했으니까 너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힘들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군대 가면 힘든데, 군대 가면 외로운데.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던 돈도 주고 휴가 나오면 괜히 용돈 주고 돈도 없으면서. 그게 형의 마음이더라고요. 저희 형님도 저보고 그랬죠. 저게 군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노 싶었겠죠. 형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님이 동생 보니까 안 됐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엄마들이 군대 체험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아들의 군대 생활이 어떤지를 엄마가 대신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엄마가 막 군대 가가지고 막 하고 군대밥 먹으면서 괜찮더라, 걱정하지 마라. 힘들긴 힘든데 엄마가 체험해보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별 문제 없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해병대 안 간 사람이 해병대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괜찮다, 가봐라, 좋다, 그거 가서 내 인간 됐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해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집 간 사람은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애 낳아 본 사람은 이야기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막 난다. 그냥 둘째 걱정하지 마라. 다 키운다. 키워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배고픔도 아시는 거예요. 추위도 아시는 거예요. 집 없는 마음도 주님은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없다는 거죠. 주님도 무주택 서민이었어요.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 능력 없으면 못하지만 능력 있는 주님에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도울 수 있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아하, 지금쯤 뭐가 필요하겠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지금쯤은 이렇게 해야 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그것을 뭐 어떻게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더라.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잖아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sympathy라고 해요. sympathy. sim은 함께라는 뜻이고 파시는요 감정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sympathy는 그 아픔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텔레파시는요 저 멀리 있는 걸 멀리서도 느끼는 게 텔레파시고요. sympathy.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네 그 아픔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순간 그런 거 내가 안다.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폐 수술을 했었어요. 폐 수술을 해놓으니까 폐 수술하는 사람에게 가서는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괜찮다 그래요. 나도 했는데 괜찮더라. 나도 했는데 뭐 수영하고 뭐 숨쉬고 아무 문제 없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그럴 거예요.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애 그냥 쉽다 이야기하면 안 낳아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고 위로가 되질 않아요. 낳아본 사람이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고 아파본 사람이 말하면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당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 나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 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면 못 도와주는데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하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 에젤이란 말이 있어요. 에젤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고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하와를 붙여주면서 붙인 이름이 에젤이에요. 에젤. 돕는 배필. 거기에 주요한 단어는 배필보다는 뭐예요? 이게 에젤, 돕는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왜 돕는 배필을 줬는가? 돕는 배필을 준 이유가 뭐냐? 독차한다는 말이요 꼭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뭐 처음부터 했으면은, 그런데 이 아담이 만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딴 동물들은 다 있는데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왜 붙여줬을까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 남편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도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내 도와줄게 했지만 그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정권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도와줄게 했는데. 5절 야곱의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뭐로?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의 하나님요?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어떤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는요 믿음의 역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요 실패하고 실수했던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야곱의 하나님, 버러지 같은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자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도움 삼아라. 하나님 도우신다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못 도울까요? 우리 도우려고 우리의 모습이 되셨는데, 우리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도우려고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져 있는데 사단을 멸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를 도우려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시험도 받으셨는데 왜? 우리 도와주려고, 능히 도와주려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의지하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곧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